창세기 15장 1절부터 마지막 21절까지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사랑이 느껴지면 미안하잖아, 그죠? 일단 미안해요. 사랑이 느껴지는 순간. 왜? 그 사랑에 내가 보답한 게 없거든요. 너무 작아서. 그 다음 두 사랑 생각하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고민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미안하고 뭘 할까 고민하기 시작하고 점점 가까워지는 것 같습니다. 사랑, 그것은 참 아름다운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리고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려는 하나님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내를 잃을 뻔한 위험한 상황에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를 지켜주시던 모습도 함께 살펴보았지요. 그리고 그 이전에는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모습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죄악이 관영한 가운데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노아와 그 가족만 살리시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땅에 초청하시던 모습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이 만드신 피조물들을 향하여 가지고 계신 소원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대하여 가지고 계시는 소원은 단 한 가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인으로 서 계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으니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에 서서 하나님의 명령을 집행함으로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잘 다스려가는 것.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는 것임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그것이었죠. 나를 불러 하나님은 명령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서서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을 잘 다스려 하나님께서 안식하고 더불어 우리도 안식하는 세상,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나를 향하여 이런 소원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과 동행하셨나요? 이 하나님의 소원을 여러분의 가슴에 뜨겁게 담아 보셨나요? 아니면 그 소원이 냉랭하게 식어서 내 가슴 속에 얼음처럼 차갑게 있지는 않았나요?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모르게. 저를 돌아보면 주 초에는 괜찮았는데 수련회가 있었으니까 주 후반에 갈수록 하나님의 소원이 제 가슴 속에 아주 차갑게 자리 잡았던 것 같아요. 그러고서도 이 자리에 서서 설교한다고 있으니까 많이 죄송한 마음 금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무시하지 않고 하나님의 소원을 가슴에 담아서 내가 살아가는 공동체를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고자 하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마음을 고이 담아두신 귀하고 귀한 성경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 창세기 15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에 담아두신 하나님의 마음을 잘 살펴보고 그 마음을 내 마음에 옮겨 담아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우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함께 교독한 본문에 대하여 개요를 좀 정리해보고요, 설교 방향을 찾아보십시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으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을 위하여 행하신 일들을 서사 형태로 소개하여 주고 있습니다. 문단끼리 인과관계를 가지고 하나의 목적을 가진
사건 형태로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지요. 사건의 시작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상속자와 거주할 땅에 대하여 아브라함을 찾으시고 아브라함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사건의 발단입니다. 1절부터 7절까지. 이 약속을 느닷없이 들은 아브라함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할까요? 아니면 증거 대주세요 할까요? 네. 아브라함이 사건을 전개합니다. 증거가 뭡니까? 무엇으로 믿을 수 있습니까?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으로 사건은 시작이 됩니다. 사건의 위기가 찾아오죠. 아브라함이 증거 대주세요. 당신의 약속을 믿을 수 있는 근거를 말씀해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할 때 하나님께서 근거를 대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마 근거를 대주지 못하셨다면 이 사건은 없었을 것입니다. 다행스럽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위기 상황을 사건의 절정으로 잘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궁금증을 확인시켜 주시기 위하여 어떤 의식을 거행합니다. 뭐죠? 언약식이라는 것이죠. 쌍방간에 계약할 때 행하는 그 계약식을 하나님께서 활용하셔서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약속에 대한 증빙을 해 주십니다. 요즘 말하면 내가 말한 사실을 내가 굳게 지킬 것이다 라고 도장을 찍어 보증해 주시는 것이죠. 사건은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준비한 언약식 그대로 거행합니다. 언약식만 준비해놓고 거행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겠죠? 17절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심으로 언약식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사건은 결말에 이르게 되지요. 이렇게 언약식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의문을 잠재워 주신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언약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으로 사건은 종료가 됩니다. 땅에 대한 언약의 말씀, 곧 내 자손과 이 땅을 주겠다고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주시는 것으로 사건은 종료가 되는 것이죠. 이런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거행하신 언약식의 의미, 도대체 이 언약식이 무엇이길래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의문을 제기하는 아브라함의 마음을 믿음의 마음으로 바꿔놓았을까? 이 언약식이 가지는 의미, 그것을 하나 살펴보았으면 좋겠고요. 이어서 그 언약의 목적, 이렇게 언약식을 거행하면서까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의 목적, 그것을 살펴보았으면 좋겠는데 이 짧은 오늘 예배 시간 30분 동안에 두 가지를 다 살펴볼 수는 없고요. 두 번째 것은 다음 주에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 언약식이 가지는 의미에 대하여 같이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마음속에 정리해 보았으면 합니다. 제목이 뭐죠? 책임지는 초청이에요. 하나님의 초청은 중간에 흐지부지 될 수 있는 초청이 아니에요. 말씀하신 이상 끝까지 책임지는 아름다운 사랑인 것이죠. 이런 말씀에서 중요한 언약식의 의미, 이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을 찾으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들려주신 언약의 말씀은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를 들려주셔요. 하나님의 말씀, 나는 너에게 누구다라는 것을 밝혀주시는 말씀이에요. 볼까요? 나는 뭐다? 나는 내 방패다. 나는 내 상급이다. 아브라함에게 또 한 번 더 말씀해 주십니다. 나는 이 땅을 내게 주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다. 나는 너에게 여호와다 라고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나는 방패요 상급이다. 방패라는 것은 은유적 표현이죠.
방패는 그 숨겨진 뜻이 뭔가요? 방패는 공격용 무기가 아니라 방어용 무기예요. 지켜준다는 거예요. 나는 너를 보호하는 보호자다라는 얘기입니다. 나는 너의 보호자요. 상급이다. 상은 뭐죠? 주는 거예요. 주는 것, 얼른 얘기를 하니까 아브라함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자식이에요. 75세의 부름을 받고 지금 한 10여 년의 세월이 지나갔어요. 뭐가 없어요, 아직도? 자식이 없어요. 아, 하나님이 내게 상급이라고 하셨으니까 내게 상을 주시려나 보다. 그 상이 뭘까요? 자식인가 보다. 제일 필요한 거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무엇 주시렵니까? 무엇을 주시렵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었어요.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약속을 들려주십니다. 하늘을 쳐다보아라. 뭇 별을 셀 수 있니? 네가 셀 수 있다면 저 별만큼 너의 자식들을 많게 해주겠다 라고 얘기를 해주셔요. 그러니까 하늘의 별만큼 많게 해주시겠다는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들려주셨던 말씀하고도 비슷한 것 같아요. 노아와 그 자식들에게 들려주셨던 말씀과도 비슷한 것 같아요. 뭐죠? 생육하고 번성하라. 뭐만큼? 하늘의 별만큼, 바다의 모래만큼. 그러니까 아담에게 들려주신 말씀 다르고 노아에게 들려주신 말씀 다르고 아브라함에게 들려주신 말씀 다르지 않아요. 아담을 초청하신 하나님, 노아를 하나님의 땅에 초청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에 초청하신 하나님. 들려주신 말씀은 똑같아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내 자식을, 내 몸에서 날 내 자식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7절에 나는 뭐뭐 하기 위하여 목적이 있어요. 무엇을 위해서? 이 땅을 내게 주어 너의 소유로 삼게 하기 위하여. 뭐한 하나님?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우르라는 지역에서 이끌어낸 여호와. 무엇을 주기 위해서? 이 땅을 위해서. 이 땅을 너에게 주려고. 자식들이 있으면 뭐가 필요해요? 살아갈 땅이 필요해요. 집이 필요해요. 이 땅을 너에게 주려고 너를 이끌어낸 여호와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두 가지였어요. 분명하게 두 가지입니다. 상속자, 자손들과 그리고 그들이 함께 살아갈 땅이에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이 보여준 반응은 뭔가요? 8절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게 되리라는 사실을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약간의 의심이 들어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을까요? 약간의 의심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증거만 있으면 믿을 수 있겠는데 증거가 없어서 100% 믿기는 좀 어렵다. 믿어가는 과정 중에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100% 확신하는 것이 아니라 약간 반신반의하는 아브라함의 반응. 왜 이런 반응을 보였을까요? 아브라함이 왜 이런 반응을 보였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130세인가요? 제가 신대원 시험을 친다면, 신대원 신학대학원 입학 시험을 친다면 다시 공부할 텐데, 머리까지, 그 나이까지 자꾸 외우는 것이 이제 자꾸 잊어지고 사라져서, 나이까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130여 세까지인가? 살았죠? 우리보다 조금 더 살았다면, 요즘도 뭐 100세 시대라 그러니까, 조금 더 살았다고 한다면 75세가 되었을 때까지 아기가 없다. 아기 생길 가능성 있다고 봐요? 없다고 봐요? 없다고 봐요. 아브라함의 반응이 조금은 이해가 돼요. 그죠? 결혼하고 1, 20년 산 것도 아니고 벌써 수십 년의 세월을 살았는데 아이가 없었단 말이에요. 거기다 나이가 75세나 돼요. 뒤에 가면 몇 살까지 가요?
99세까지 아이가 없었단 말이에요. 가능성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시기. 그러므로 우리 두 부부 사이에는 더 이상 출산이 불가능하다라고 생각될 쯤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자손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의 의구심이 상당히 합리적인 의구심이라고 여겨집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무조건 믿죠? 지금은 믿죠? 근데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 어땠어요? 반신반의. 그래요.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긴밀해지면 그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100% 믿어집니다. 점점 더. 그런데 처음 시작할 때는 어때요? 그 믿음이 참 많이 약해요. 우리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어릴 때 청소년 시절에는 엄마가 어떤 존재인지를 잘 몰라요. 얼마나 엄마라는 존재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결혼하여 아기를 출산하면서 엄마가 나에게 어떤 존재인지 조금은 알죠? 남자들은 잘 몰라요. 그래도 결혼해서 아기를 가져보지만 내가 낳은 게 아니니까 잘 몰라요. 좀 아는 분들도 계십니다만 저 같은 경우를 생각해보면 어느 날 보니까 제게 아기가 떡 생겨져 있어요. 어느 날 저는, 아내는 죽을 고생했죠. 그죠? 엄마와 아빠의 차이점인 것 같아요. 남편은, 아빠는 어느 날 보니까, 근데 엄마는 몸으로 체험하며 내 온몸을 바쳐야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잖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엄마에 대한 그 애틋함이 더 깊어져 가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간이 지나면서 깊어지면서, 시간이 지난다고 되는 건 아닐 거예요. 그 관계가 깊어지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점점 더 깊어져 갈 겁니다. 나중에는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죠? 아들을 바치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미련 없이 바치죠. 이삭이 미워서 그랬을까요? 그렇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너무너무 사랑하는 아들인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 하시니 하나님을 믿은 거죠. 그래서 미련 없이 드릴 수 있었고,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을 보고 내가 이제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다, 인간적 표현을 빌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요. 아직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고 교제를 시작한 지 오랜 세월이 지나지 않았고 깊은 관계가 아니었어요. 사실은 많은 것을 체험했습니다. 그죠? 12장 후반부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 하나님과의 관계 시작하자마자 아내를 잃을 뻔했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셨잖아요. 지켜주기만 했나요? 재물까지 주셨잖아요. 기근에 먹을 양식까지 넉넉하게 챙겨주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깊어질 만한데 아브라함은 그러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제 경험상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경험해 본 결과로 체험은 3년을 못 가는 것 같아요. 신비한 하나님의 은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 그 효과는 3년을 못 가요. 3년쯤 지나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냥 잊어버려요. 그런데요, 인격적인 교제,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나눈 교제는 평생 더 깊어져 가는 것 같아요. 20대 초반에 그 불같던 신앙, 체험을 통한 불같던 신앙들이 3년을 못 가고 사그라들어요. 그러다가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말씀을 통하여 인격적 교제를 나누기 시작하면서 오늘까지 저의 인생을 변화시켜 온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 그러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요. 이 신앙생활 초기에 누구나 가질 수 있는 합리적 의문을 아브라함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를 처음부터 가지는 사람은 찾아보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있다면 오히려 그 사람이 특이한 사람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쯤 서 있습니까?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께 대하여 어느 정도의 신뢰를 보여주고 계시나요? 아브라함처럼
증거 보여주세요 라고 할 만큼의 신뢰라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미 그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시작했다는 증거죠. 증거도 필요 없어요. 그 말씀 필요 없어요. 나는 내가 알아서 할 거예요 라고 하는 정도도 있는데, 그래도 증거라도 보여주세요 라고 말을 한다면 이미 하나님을 많이 경험했다는 얘기잖아요. 여러분과 저의 신앙적 자세, 하나님에 대한 신뢰도는 어느 정도쯤에 있는지 이 시간에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기대합니다. Y좌표, X좌표 맞죠? 네. 좌표를 생각해 보세요. 출발점은 제로입니다. 하나님, 위로 하나님, 옆으로 내 모습을 비교해 보세요. 출발점은 제로예요. 하나님과 내가 만났어요. 거기서 신앙이 시작됩니다. 점점점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는 포기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점점 들어오셔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가서 뚝 떨어져요. 실패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이만큼 올라가 있어야 되는데 이만큼 떨어져 있어요. 내가 교회 다니지 말까 고민할 정도까지.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우리를 바로 세워주셔요. 잘못할 때 책망해 주시고 바로 잡아주셔요. 그리고 다시 신앙의 걸음을 시작하게 하십니다. 또 올라가요. 살다 보니까 또 어려움이 찾아와요. 뚝 떨어져요. 떨어져도 지난번만큼은 안 떨어져요. 왜? 이미 하나님과 교제가 시작이 되었으니까. 그렇게 인생을 반복적으로 점점 더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게 하는데, 하나님만큼은 절대 우리가 못 가요. 나를 온전히 포기하고 내 안에 하나님을 100% 완벽하게 모실 수는 없습니다. 그건 언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하게 하실 때. 그날에서야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우리는 그 과정 속에 있는 것이지 결코 이룰 수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100세가 되면 하나님께 대하여 완벽하게 신뢰할 수 있을까요? 내 안에 하나님이 완전히 차지하고 나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가 될까요?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러면 누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려주셨죠. 그러므로 우리로 영생에 이르게 하시는 것은 누구의 영역이다? 하나님의 영역이다. 우리는 다만 그런 영생을 받은 사람으로서 오늘 내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행을 끊임없이 계속해 가는 것이지요. 결혼하여 아내와 남편이 삶의 여행을 계속해 가는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은 아버지, 나는 아버지의 형상, 그 아름다운 관계로 삶의 여정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것이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어디쯤 서 있나요? 아브라함의 이 모습을 살펴보면서 내가 어디쯤 서 있는지 비교해 보시기를 기대합니다. 이제 그렇게 의문을 제시하는 의문을 가지고 증거를 요구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무언가 준비를 시키십니다. 9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무엇을 말씀하셨나요? 너는 나를 위하여 무엇을 준비하라. 네 가지를 말씀하셔요.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숫양, 산 비둘기, 집 비둘기 새끼를 가져오라. 그냥 가져오라고만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가져온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나요? 가져오는 정도만 아니라 쪼갰어요. 이따가 조금 더 살펴보죠. 왜 쪼갰는지. 말도 하지 않았는데 그냥 쪼개요. 하나님께서 가져오라는 얘기는 하셨지만 쪼개라는 얘기는 안 하셨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은 쪼개요. 자, 이제 하나님께서 무엇을 증거로 보여주실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 있는 증거를 보여달라고 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발음하기가 참 어려워요. 미음과 니은을 동시에 발음하려니까 3면으로 자꾸 발음이 돼서 미음 발음이 돼서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순양, 산 비둘기, 순양. 암소. 5가지네요. 암소, 암염소, 순양,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
이걸 가져오라고 얘기를 하셔요. 왜 가져오라 하셨을까요? 뭔가 증거로 보여줄 만한 거리가 되니까. 그죠? 증거로 보여줄 만한 거리가 되니까 가져오라고 하셨겠죠. 어떤 증거가 될까요? 아브라함이 준비하는 것을 보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쪼개라고 말하지 않았는데도 알아서 쪼개요. 이미 하나님께서 이걸 가져오라 하실 때는 아브라함이 무엇 때문에 가져오라고 하셨는지 이유까지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쪼개고 기다립니다. 고기를 쪼개 놓으니까 죽은 짐승의 고기, 누가 냄새 제일 먼저 맡아요? 예, 매와 독수리가, 까마귀가 제일 먼저 냄새를 맡습니다. 동물의 왕국 같은 걸 보면 하이에나나 사자가, 누나 이런 양들을 잡으면, 물소들을 잡으면 어떻게 해요? 제일 먼저 하늘의 독수리들이 날아오기 시작해요. 그 근처에 와서 한 점 얻어먹으려고 진을 치는 것을 보잖아요. 아니나 다를까 솔개가 그 사체 위에 자꾸만 내려와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나요? 쫓아냅니다. 콩밭에 비둘기가 오면 학교도 못 가고 비둘기 쫓아냈던 것처럼 꼭 비둘기들은 아침에 식사하러 콩 심어놓은 밭에 내려와요. 그죠? 그러면 학교 가지 말고 비둘기 쫓아. 그러면 학교 가는 가방 메고 학교 가다가 밭에 가서 비둘기 쫓아놓고 그리고 시간 되면 학교 가요. 그랬던 어린 시절을 기억해 봅니다. 아브라함이 쫓았어요. 졸음이 올까요? 안 올까요? 졸음이 와요. 콩밭에 비둘기 쫓고 있다 보면 내가 어느새 잠들어 있는 거예요. 밭에 비둘기가 여러 마리 앉아 있는데 뒤에 엄마가 야단치는 소리가 들려요. 왜요? 내가 졸고 있거든. 밭에 비둘기가 내려앉아서 콩을 파먹고 있는데 졸고 있으니까. 아브라함도 깊은 잠이 들었어요.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했어요. 자, 이제 결과가 어떻게 될까 궁금해하며 기다리던 중에 졸음이 들었습니다. 졸음이 온 것 같습니다. 그때 해가 져서 어두워졌어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됐을까요? 기다리다가 이제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제 자정이 되고 날이 새로 밝으면 모든 것이 의미가 없어지니까 이제 마지막 결과를 기다리느라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을 때입니다. 연기 나는 화로, 그리고 타는 횃불.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더니 그 화로에서 타는 횃불이 나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났다고 저자가 해설해주고 있습니다. 연기 나는 화로는 무엇이며 타는 횃불은 무엇을 숨기고 있는 은유적 표현일까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정체를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실 때 사용하는 표현이에요.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가 양을 먹이고 있던 중에 저기 산 중턱에 떨기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서 뭐가 타고 있어요? 불이 타고 있어요. 무언가하고 가까이 가 보았더니 나무는 타지 않는데 불이 타오르고 있어요. 그 불, 누가 임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신 거예요. 그 이후로도 타는 횃불, 그리고 연기,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처럼 불과 연기는 하나님께서 백성들 사이에 임재하실 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백성들 사이에 임재하신 표시예요. 그런데 그게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다고 해요.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계약서를 쓰면 임대차 계약서를 씁니다. 임대인 누구, 임차인 누구. 요즘 주민번호도 잘 안 쓰죠? 그걸 쓰고 도장을 찍어요. 쌍방이. 이 계약에 대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인 내가 약속합니다. 법률적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쌍방 간의 계약이 완료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근데 그때는 글이 잘 없을 때예요. 뭔가 계약을 할 때 그 계약서를 쓰면 좋은데 글이 없으니까 계약서를 쓰지 못하고 어떻게 하나요? 짐승을 잡고 그 짐승 사이로 두 사람이 지나가므로, 쪼갠 짐승 사이로 두 사람이 지나가므로 어느 쪽이든지 계약을 위반하면 어떻게 된다? 쪼갠 짐승처럼 죽음을 면할 수 없다라는 확실한 증거로서 언약식이었던 거예요. 계약식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계약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시는데 누구만 지나갔어요? 하나님만 지나가시고 아브라함은 지나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갔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았나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으셨나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으셨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았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찾으신 하나님이 부름에 응답한 아브라함에게 부를 때만 책임져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로도 아브라함에게 들려주셨던 그 약속을 어떻게 하시겠다? 끝까지 책임지겠다. 무엇으로? 죽음을 걸고, 내 생명을 걸고. 이게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사랑이에요. 불러놓고 네가 알아서 해라가 아니라 불러놓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겠다는, 네가 어떤 잘못을 저지르더라도 네가 잘못을 저지를 줄 안다. 그러나 네가 어떤 잘못을 저지르더라도 내가 너를 끝까지 책임져 주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언약식이었던 거예요. 네가 설령 바람을 피워서 다른 여자를 만나더라도, 그래서 다른 자식을 낳더라도 내가 네게 약속한 네 아내 사라를 통해서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될 것이고 그 상속자들이 어떻게 된다?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주겠다는 것은 내 약속이며 그 약속은 내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후에 바람을 피웠어요? 안 피웠어요? 피웠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책임져 주십니다. 책임져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브라함을 찾으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한 번 부르신 그들에 대하여는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있으니 주 사랑 생각날 때면 하나님께 더욱 깊이 들어가시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이 잘못해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버리지는 않으십니다. 잘못에 대하여 회초리는 드실지언정 여러분들을 버리지는 않으셔요. 이런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여 잠시 하나님에게서 한 발 뺐다가도 다시 그 뺐던 한 발을 하나님께로 들여놓으며 하나님의 품에 안겨 하나님과 동행해가는 우리 사는 날 동안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 그가 나이가 들어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을지라도 그러나 그의 생명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우리 하나님, 영생 얻게 하시는 하나님임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증거를 보여주시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더라, 그런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의로 여기셨더라,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아름다운 관계가 시작되었던 것처럼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아름다운 관계, 우리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한눈 팔지 않고 한 발 빼지 않고 하나님 안에 깊이 잠겨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마음껏 공급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